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지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주님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저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부 목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마이크 볼륨 좀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무더운 여름날, 아마 지금처럼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보스턴 시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이 젊은이는 뜨거운 태양볕에 아주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에 있는 작은 샘 곁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신 다음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한 늙은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마차를 수리하는 동안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러 왔다가 잠자고 있는 이 데이빗 젊은이를 본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깨워서, 이 젊은이를 깨워서 자기 양자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부가 다시 부릅니다. 마차를 다 고쳤다고, 빨리 오라고. 허둥지둥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시골 농장 주인의 딸이 꽃을 꺾으러 왔다가 샘곁 나무 그늘 아래서 잠자고 있는 이 젊은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깨워 사랑을 고백할까 망설이다가 멀리서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험상궂게 생긴 도둑이 지나가다가 잠자는 이 젊은이 옆에 놓인 짐 보따리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죽이고 보따리를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왕멍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둑이 사람인들이 오는 줄 알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잠이 깬 데이빗은 자신이 가려던 보스턴 시내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는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어쩌면 어느 부잣집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농장 주인의 사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강도의 칼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이 젊은이가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삶의 선택에서의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사는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모든 일은 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의 고민이 뭘까요? 이 빌라도가 무엇을 놓고 고민합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갈등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고민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 예수의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것인가? 이것이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선택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빌라도가 불행한 선택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가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겼던 이 잔인한 군주였던 빌라도는 오늘 예수의 문제를 놓고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의 무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 무엇이 뭘까요? 사실 그는 예수에게서 다른 죄수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연약한 예수의 인성을 뚫고 번뜩이는 모습을 그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그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만 그는 분명한 제목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죄수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지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뭐를 꾸몄다는 사실이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 마음의 의지가 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후 그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성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그에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누구를 꺼내와요? 바라바를 끄집어옵니다. 여기 15절 17절에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랬어요.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누구 선택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누구 선택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참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예수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유를 받은 이 유대 민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상이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지요.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저울질해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빌라도는 당연히 자기 양심에 따라 예수를 풀어줘야 됐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지요. 그가 양심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심이 뭐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뭐라고요? 신의 목소리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내면에 있는 뭐를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양심을 통하여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재판이 열리는 중에 누구로부터 전갈이 옵니까? 그의 아내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떤 사람에게?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서 누구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남편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모습을 이 빌라도의 부인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변해서 영감에 그래 보면 주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그가 꿈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 깬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전갈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다고요? 저 옳은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상관하지 말라고요. 내가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서 온 기별마저도 주님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빌라도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양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느 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어느 때는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라도가 불행한 선택을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런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빌라도의 결정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택이 자기 양심과 자기 소신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군중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군중의 요구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빌라도가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에서는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뭔지 아시지요? 소수가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썼던 사람이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개인은 이미 인간이 아닌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소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한 사람을 모아놓고 일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을 다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75초, 정확하게 75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다 풀어주고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쓰라고 그랬습니다. 종이에다가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눈을 가리고 75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종이에다가 적게 하지 아니하고 발표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씩.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부류는 뭐 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보게 하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적어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30초다. 어떤 사람은 60초가 지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길게는 120초가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대답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60초 그러면 뒤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를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개인은 군중에 의해서 파묻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군중 속에 있는 개인은 이미 인간이 아닌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의 위험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지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믿음과 소신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절대 다수가 원하는 길로 그냥 따라가십니까? 세상이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혹시 나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수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그런 나약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다수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들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군중 심리 속에 악한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영감매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날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바로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다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성경이 무엇이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2012년도에 미주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일간지에 양심선언을 하신 한 목사님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결교회에 담임하셨던 한성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일반 장로교회 신학을 하시고 또 성결교회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일반 성결교회에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후 세계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기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일간지에 자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 양심 고백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성경이다. 토요 안식일 예배가 성경에 있으면 그 진리는 지켜야 하고 일요 태양일 예배가 성경에 없으면 그 거짓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목사님의 양심 선언에 따라 지금 개신교회에서 약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나은 사람 달라진다고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에이지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반전운동가입니다. 평화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면서 피켓을 들고 홀로 이제 혼자 시위를 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거의 사람이 혼자서 매일 밤마다 피켓을 들고 백악관 앞에서 반전 시위를 한 것입니다. 한 번은 한 TV 방송 기자가 촛불을 들고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까? 그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다수가 나와 반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과감하게 돌이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묻혀서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신과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굳게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예수님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빌라도가 불행한 선택을 한 이 세 번째 이유는 정의보다도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의 성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의 요구를 들어줘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군중들의 요구를 그가 들어주려고 해요? 그것이 그의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출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래로 그 나라가 유대 지역이 한시도 가만히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 가운데 아주 거국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때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에 수문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수문을 건축할 때 빌라도가 모든 비용들을 다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유대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래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해서 로마 정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번만 더 유대 민족들의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빌라도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유대 민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가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분명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협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협박해요? 이 사람 놓아주면 뭐가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런 보고는 자기를 파멸시키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군중들의 협박에 못 이겨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결국 예수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마리아 학살 사건에 연루되어 본국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는 그때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불행한 선택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불행한 선택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그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2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군중들에게 내어주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에 대하여 마땅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뭐 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재판에서 아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손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판결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무지한 핏값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고요?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한마디로 무책임한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영화 중에 로베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트, 여러분 아시죠? 저항운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독일에 의해서 정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륙의 현장에서 수많은 저항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번도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어떤 장사치가, 이 장사꾼이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잡혀왔으니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던 사람이지 저항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죽기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처형을 받기 위해도 준비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저항운동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의 무죄함을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를 무죄로 석방해야 되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가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예수의 무죄함을 선포하고 그를 불러줘야 되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다면 당연히 그는 예수의 손을 들어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인 죄죠. 자기 양심을 배반한 죄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손수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침묵을 응수하시는 그 예수님, 결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주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 스스로가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처럼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회피하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기 살고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정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가 주는 경고예요. 더 이상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적어도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될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도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한 이 진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신앙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평안 내일 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나 진수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빛난 얼굴 배우면 원수 나를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